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강과 같이 흘려보내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와 악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시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그 말씀을 많이 꿀과 같이 달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저절로 열매가 달리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사 그 열매 달리는 것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최고의 열매는 내 영혼인 걸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복, 그러면서 특히 강조하는 말씀은 자손의 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손의 복. 시편 37편 찾아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진실로 믿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배추가 절여져서 맛을 내듯이 이 말씀이 나에게 같이 절여져서 내 영혼이 이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행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행복하면, 이 말씀을 잡수시면서 행복하면 이 말씀을 계속 드시게 돼 있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절여지고 나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도 나오고 마음의 묵상으로도 있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주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 나온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맛이 들면 이게 또 누구에게 올라가냐면 주님께로 올라가. 또 주님은 또 나에게 깨달음의 복을 또 은혜의 복을 또 내려주셔. 또 여기서 또 막 이렇게 내 마음속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 그 맛이 들게 되면 또 다시 이게 또 주님께 올라가. 이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옥토와 마가복음의 옥토와 누가복음의 옥토는 조금씩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의 옥토는 어디까지냐? 말씀을 듣고 뭐 하는 데까지? 깨닫는 데까지. 근데 몇 배? 그렇지,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이제 마가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근데 이게 깨달음을 얻으면 여기서 이제 결실이 맺어져.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까지는 좋아.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의 옥토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의 옥토는 말씀을 듣고 받은 자니,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 받았어. 말씀을 듣는 건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로도 듣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으로도 읽고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늘어나는 비율을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30배가 60배가 되고 60배가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붙들고, 여기서 이제 우리 버무리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계속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야. 아니면 후퇴를 하든가. 이게 늘어나려면 30배가 60배가 되고 60배가 100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본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았더니 땅속에 그대로 파묻어 두고, 주인이여 요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람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뺏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았으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접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또 드시면서 행복해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늘어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 주셔. 말씀을 듣고 받은 자니. 그러니까 이 받은 것이 있으면 또 서로 피차 날 세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받은 게 있고, 들었던 거 앵무새처럼 그런 건 이런 거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 공식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앵무새같이 떠드는 사람은 의미 없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묵상하면서 맛이 나오고 있느냐고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또 주시는 게 있어. 거기서 연결돼가 또 주시는 게 있고, 깨달음으로 또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양식을 먹었어? 오병이어를 먹었어? 절대 그거 그냥 남은 거 버려두지 말고 다 모으지 아니하면 이게 늘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버무려지면 이 말씀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럽니다. 이 말씀 옥토는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 요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낸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둑놈이 창고를 열고서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가둬놓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3장 이야기를 드렸었죠. 히브리서 2장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 2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는 말씀 양식을 받았는데 이게 줄줄줄줄 흘러 떠내려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있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점점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안 된 사람은 히브리서 3장에 강팍해진다는 거야. 히브리서 3장 전체가 다 강팍해지지 마라. 강팍해지지 마라. 응? 너희 조상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강팍해졌었다. 너희들이 강팍해지는 사람을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한날에 서로 피차 권면해서 이 악으로 인해 가지고 네 마음이 강팍해 되는 거 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네가 말씀을 들었으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이 맛으로 절여지면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으로 행복하게 살면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니까. 주님이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또 주신다니까. 저도 그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이번 부산에 가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이렇게 이제 30년, 20년 전 이야기겠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근데 제 마음속에 다 와서 스며들면서 이렇게 꽂히는 게 있는데 자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손에 대한 부분. 의인의 말씀을 하는데 자손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손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머리가 다 커가지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요. 예수도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요. 돼지 은발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자손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 맛이 있는 거예요. 맞죠? 자손이 엉망진창이고 사는 꼬라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안 믿어가지고 영 악인으로 살고 그거 맛이 있겠어요? 사는 맛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서 주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그러죠? 또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편 37편 25절 26절은 의인과 그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과 자손. 자, 그러면 그 자손은 절대 걸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 위에 21절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왔었냐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늘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를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제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돈만이냐?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돈을 꾸고 돈을 안 갚던데요. 그래서 악인이던데요. 나는 돈을 잘 꿔주는데요. 그래서 의인인데요. 아니, 그런 차원의, 그건 단지 1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를 꾸고 갚지 않는 것이냐? 악인은 뭐를 꾸고 갚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의인은 자꾸 꾸어준다 소리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고백하는 게 있죠. 나는 빚진 자로다. 뭐라고? 빚진 자. 나는 빚진 자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빚을 안 갚으면 빚쟁이가 되고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면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빚을 갚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죠. 악인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뻔뻔스러운 게, 악인의 악인으로 가면 아주 뻔뻔스러워. 내가 전과 몇 범인데 그런데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고개 뻐젓이 들고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는 그런 인간들, 그건요 사람 이하의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은 뭐냐? 내가 항상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남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지 않는 한 나는 주지도 않고요, 받지도 않고요. 딱 이게 그게 악인의 전형적인 마음입니다. 너는 그 목사님 항상 그런 표현을 쓰죠. 네 떡은 네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을게. 나 상관도 하지 말고 난 너에게 이렇게 베풀지도 아니할게. 그냥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자. 이게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돼. 왜 이게 바뀌어져야 되냐? 이게 자손에게 그대로 가요. 자손에게 가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 그 자손은 복을 받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 반대로 쭉 뒤집어 보면 나는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남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남과 자꾸 나눌 줄 아는, 자기만 내 것 챙기는 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여기 시편 37편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게 의인이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의인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요렇게 행동하니까 의인이다 그겁니까? 기초가 빠지면요 그건 의인이 아니죠. 남 구제하는 게 다 의인입니까? 유니세프 의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빠지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은 먹을 수라도 있지, 맛은 없어도 먹을 수라도 있지. 근데 피가 빠진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피가 빠진 하나님의 임재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보혈을, 항상 이것은 그리스도 피로 항상 씻혀져서 보혈은 항상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은혜를 베푸는 쪽으로, 나는 이것을 늘 나누는 쪽으로, 남에게 유익 주는 쪽으로 이렇게 안 살면 그거는 악인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성격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서 넉넉한 마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유 목사님 나도 먹고 살기 힘들은데요. 아니요. 마음으로라도 써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 넓히는 건요. 이제 우리 여기 노순혜 집사님이 이름이 저 바깥으로 또 나가네. 노 집사님이 항상 매일 와서 위에서 기도하죠. 이제 돌아가면서 저하고 또 시간대가 맞아서 모셔다 드릴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마음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자꾸 이제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고 막 하는 그 부분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마음을 넓히는 것은요 피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자꾸 넓어지는 거, 넓히는 것은 피가 있어야 마음이 넓어져요. 또 말씀이 있어야 마음이 넓어져요. 이게 없으면요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지만 생각해요. 마음이 넓어져야 넓은 마음에는 담을 게 많은 거예요. 나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마음이 넓어져야지요. 넓어지지 않고 좁아 터진 마음에는요 하나님 복을 주셔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좀 넓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빚진 자다라는 개념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늘 이렇게 나누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자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자, 우리 잠언 20장 7절. 잠언 20장 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내가 어떻게 완전히 행합니까? 네? 이것은 저절로 가는 법칙. 여러분, 요 고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드렸던 말씀이 있죠. 이건 이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그 때가 열매 달릴 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그걸 몰랐나요? 알고 계세요. 무화과 때가 아닌 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런데도 가가지고서 열매를 구했어요. 열매를 못 내놓으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열매를 못 달린다. 그러니까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때냐 하나님의 때냐. 나 이렇게 잘 갖춰졌으니까요. 주님 이제는 됐으니까요. 주님 옷이 없어서 그런다고 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이요. 또 형제들이 이제 사람이 성공하고 뭐하고 이제 제자들도 저기 하려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왜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우리가 땡겨주세요, 늘려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때예요. 무화과 나무는 거기에 걸렸어요. 자기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때에 요구하니까 못 내놨어요. 그래서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고민하는 게 하나님 때는 어떻게 맞출 겁니까? 하나님 때를 어떻게 맞춰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 때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법칙을 써야지. 저절로 되는 법칙. 그래서 저절로 되는 법칙은 여기 봐요. 저절로 되는 법칙은 딴 게 없어요. 그분에게 붙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 3, 4, 5절 쫙 말씀하잖아요. 응? 자, 너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다. 저절로. 따라서 저절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주님의 때를 땡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주님의 때를 늦출 수도 없어요. 그건 주님의 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때, 거기에 때를 딱딱 맞춰대려면 주님이 여기 만물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 꽃을 피우게 하시면 피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 맺는 것인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게 되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 내놔라. 아멘. 여기 있나이다. 참 잘했구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저절로예요. 저절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때와 내 때가 딱 맞아요. 아니 그 내 때를 가지고 주님에게 맞춰보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피로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게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 주님께 붙으면요 주님은 나를 완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사로잡으시면 그분이 붙들고 가는 대로 아멘 하며 순종하며 가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완전케 되는 거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주님이 끌고 가시면 그대로 돼요. 주님이 끌고 가면서 아직 안 됐는데요, 그래도 주님은 그걸 인정하세요. 왜?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니까요. 완전케 되는 것도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 완전해 보려고 행동하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케 되는 사람은 없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인이 없어. 아멘? 의인이 없어요. 완전케 행하는 자가 의인, 율법의 행위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붙으면 돼요. 붙으면. 자, 그런데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 후손은 복을 받느니라. 근데 그 복은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예요. 자, 우리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아멘. 자, 지금 자자손손 내려가죠? 자자손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딱 붙들어야 될 그 여호와 경외죠? 여호와 경외하심.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죠? 그 의는 자손에게 자손에게 내려가죠? 그 의가 계속 유전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는 정말 내 떡은 내가 먹고 네 떡은 네가 먹고 이런 심본지, 아니면 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인지, 우리 마음이 좁은 자인지 넓은 자인지, 좁아 터진 자인지 넉넉한 자인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하면요 여러분 자손들도 이 복을 그대로 받아요.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자손에게 그대로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최고의 복은 여러분 자손들이 이 의의 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 의인의 복이 그대로 간다. 그래서 그 자손에게도 의의 복이 전달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녀에게도 주님의 보혈과 이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자손의 자손에게 내려가며 또한 걸식하지 않는다고 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고 의가 유전으로 내려간다고 하셨으니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손들의 뿌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축복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영혼들, 귀한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또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절대 걸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손들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 주여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항상 남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좁지 않게 하시고 넓어지게 도와주시사 넉넉한 마음,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함께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각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